밤에 3시간에 논아서 강해할 것을 준비해 왔는데 왔다 가면 다시 못 올 것 같아서 다 하느라고 한꺼번에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간단하게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식당에서 갈치 조림을 해주셔서 먹었는데 아주 맛이 있었어요. 첫째는 재료가 신선하고 좋은 목포 먹갈치였답니다. 근데 재료만 좋아서 맛있는 게 아니고 요리하는 사람이 사랑의 수고로 요리를 잘해야 맛이 있어요. 제 주장은 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재미있어야 듣는 사람이 조는 기도 시간 갖지 않고 졸지 않고 재미있어야, 재미있으면 안 졸잖아요. 또 재미있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다음 예배 시간도 기다려지게 하려고 재미있게 은혜롭게 하려고 항상 저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성경 말씀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몇십 번 들으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환경과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잔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한 당회와 재직들과 식당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봉사자들과 차량 안내자와 또 안내 순서를 맡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은혜 받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허물과 죄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되고 듣고 결심하고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내용을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는 작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해주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삭개오가 변한 3가지 변화가 있는데 오늘 제목은 삭개오의 3대 변화. 여리고성에 우리가 잘 아는 귀 부인이 하나 살았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성이 라시인데 라합이 다윗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 라비가 살던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상적인 국경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은 성이 높고 견고해서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재건되어서 많은 사람이 사는 대도시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앞에도 많은 사람이 가고 뒤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설명한 대로 그는 부자고 세리장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요즘에 같으면 무슨 직분인가 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직분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모든 세금을 통괄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옛날에 교통순경하고 오토바이 타고 세무서 다니면 3년만 되면 다 부자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 돈 잘 버는 자리가 세리장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냐면 그 시대는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너희는 여리고성에 1년에 1억을 납부해라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세리장이 자기가 임의대로 세금을 분배해가지고 2억을 거두면 얼마 남겠죠? 1억이 남고 1억 5천 거두면 그거는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부자고 권세가는 있는데 뭐가 문제가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돈을 누구한테서 긁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서 긁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사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뭐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을 보고 뭐이라고 불러요? 매국노. 그 다음에 친일파. 그 자손들 요새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못 들어요. 삭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매국노이고 친로마파이고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치부해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권세 있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세 많은 사람들이 권세로 자기를 지켜요, 못 지켜요? 권세 제일 많이 누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간 줄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누구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실 때 도망갔다 왔어요. 그 권세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가셨죠? 그 권세가 총알을 못 막아줘서 갔습니다. 뭐 불행한 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권세 누린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총 맞고 쫓겨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삭개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였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으니까 그 돈이 자기를 보호해 줘요. 우리나라 1등 부자, 지금 제일 재산 많은 사람이 이재용실이었는데 그 돈 많은 돈이 자기를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고 왔어요. 근데 삭개오도 이렇게 권세와 부귀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원해요. 다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이지 않습니다. 왜? 총 맞을까 봐, 쫓겨날까 봐, 감옥에 갈까 봐. 딱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믿는 일 할 만큼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삭개가 이렇게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인데 왜 오늘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우리 신암교회 화장실에 가니까 거기 붙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부자가 권세 있는 사람이 세무서에 가만히 앉아 있지 또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 될 건데 그 예수님이 왜 보고 싶었을까? 또 보러 나오는데 앞뒤로 너무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요. 자기 단점이 뭐가 있었죠? 키가 작았더라. 키만 컸어도 한번 쓱 보고 갈 건데 키가 작아서 막 뒤꿈치를 들어도 안 보여요. 저도 이거 김성림 목사님은 키가 크잖아요. 김성림 자료니까 내가 요거만큼밖에 안 돼요. 그저기다 뭘 갖다 놓으랬더니 이거 흔들흔들해서 지금 불안해요. 지금 삭개가 키가 좀 작았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요. 야, 그 점 한번 보고 갈랬더니 볼 수가 없구만. 에이,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으면 삭개는 여전히 세리장이요, 부자요, 거기서 살다가 망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키가 작은 그 단점, 역경, 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신 저 앞을 보니까 큰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유대 나라에는 뽕나무가 우리나라 뽕보다 크답니다. 큰 나무래요. 옳지. 저 나무에 올라갔다가 얘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성경을 읽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무서장쯤 된 사람이 나이도 있고 옷도 잘 입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주려. 바지가랑이 다 찢어지고 구두 다 해지고 옷가람 다 터질 거라고 올라가려면. 그런데 삭개오는 그거를 개의치 않고
어렵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아는 거지 그 뽕나무에 삭개오 있는 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 서시더니 갑자기 뽕나무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니 삭개오가 어디 있는데 무슨 뽕나무를 보고 저 예수님이 말하나, 저 사람 뭘 잘못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군 줄 알고 따라오냐면 그 시대의 철학자, 선생, 도통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유명한 철학 교수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돌을 닦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 선생님을 따라왔는데 뽕나무를 보고 말하니까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삭개오는 그 세무서장인데 왜 뽕나무에다 대고 삭개오를 부르나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자기를 불러주실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내려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근데 삭개오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속히 하고 급히 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속히 내려오는 것은 삭개오야 여기 사람 많이 있는데 세무서장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내렸다는 거야. 쪼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거야. 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영접하려고. 그래서 쪼르르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왜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을까? 첫째, 삭개오는 대중 가운데 고독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권세는 있었지만 매국노 누가 취급해줘요? 친일파 누가 취급해줘요? 돈 많은 것이, 권세 있는 것이 자기 영혼에, 자기 심령에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성 안에서 홀로 사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중 가운데 고독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3천만 동포 여러 번 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한 5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4,500만이요. 4,500만 속에 여러분들 고독하게 삽니까? 고독하지 않게 삽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파트 2층에 이사 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살아요? 몰라요.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보통 아파트 한 단지에 한 1,500세대 사는데 1,500세대면 한 6,000명 살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군중 속에서 다 고독하게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 왜 끌고 다니는 줄 알아요? 고독에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퇴근해서 오더니 아빠 왔다 그래요. 그건 자기 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개새끼 보고 와가지고 아빠 왔다 그래요. 그 사람 무슨 아빠죠? 개 아빠. 그게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성 안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고독하게 살았어요. 돈이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권력이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러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고독한 것 같아요? 잘 지낸 것 같아요? 여기 어머니들, 대학생들 어머니들 여기 있을 건데 자기 아들이 어느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지 알아요?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 비밀번호 알아요? 그게 고독하게 사는 거라고. 아들하고 한 집에 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사는 시대. 이게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군중 속에 고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얼마나 되면 요새 부자는 소리 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있으면 부자 소리 들을 것 같아요? 한 5억 있으면 부자 소리 들을까요? 그는 아파트 하나도 못 사요. 전세도 못 얻는데 요새 부자 소리 내면 몇십억 있어야 부자 소리 듣습니다. 근데 몇십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많은 재산이 아무 만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재산은 많이 있는데 통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좌는 많이 있는데 심령의 만족을 채우지 공허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했으면 세무서장이 돈 많으니 뭐 하려고 30살짜리 청년을 보려고 거기 나와가지고 뽕남에 올라가겠어요? 돈은 많았는데 권세는 있었는데 그것이 고독하고 심령의 위로를 주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야 심령의 만족을 얻을까? 어디 가야 평안을 찾을까? 하고 나온 것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나온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려면 뽕나무에 올라가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인정 때문에, 여건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슨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은 왜 따라왔냐면, 야, 이 사람이 누군가, 뭐를 가르치는가, 어디서 공부했나,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나, 호기심, 군중심리, 그래서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따라왔는데 다 실망했어요. 왜? 아니, 여리고성에 하도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서 매국노, 친일파, 저 기회주의자, 또 사개오네 집에 들어가는 예수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아이고, 죄인놈네 집으로 들어가는구만. 그 예수라는 그 멋있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결국은 그 죄인놈네 집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다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삭개오가 돈 많고 권세 많이 있었는데, 권세 많이 있었는데 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가? 삭개오 생각에는 돈만 많이 있으면, 출세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심령의 평화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돈으로 심령의 평화, 만족, 영적 자유 얻을 수 없습니다. 권세로 누리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나온 것은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만, 시간이 없어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질로, 권세로 심령의 만족과 자유와 복을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아무리 권세 높아져도 돈 많아져도 심령의 만족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한번 해볼까요?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272장 1절만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그만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영감이, 돈 많은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왜? 돈과 권세로 심령의 자유와 만족과 위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서 나온 것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유한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하는 사장님들 계실지 모르는데, 사장님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들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자기 남편이 사장님이라고 돈 쉽게 벌어오는 줄 알면 그 남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까다로운 사람,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 나 쏘매그는 사람, 그 사람을 다 파악해서 사용하고 이용해야 돼요.
수주 받으려고 다 사장들, 기업주들 만나가지고 다 로비라고 다니대요. 왜 저녁에 늦게 도는 줄 알아요? 로비하느라고, 비즈니스 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그래서 피곤하게 삽니다. 남보기는 좋은 차 타면서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거는 아멘 아닌데.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돈 많아서 행복하려면 누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이재용 씨가 제일 행복해야 되죠. 요새 숨도 못 쉬고 살아요. 도로 잡혀 들어갈까 봐. 돈이 아무 위로가 되지만 보호가 되지 못해요. 세상에서 돈과 권세만이 다가 아니고 명예와 인기가 또 제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TV 탤런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무슨 탤런트로 그래요? 무슨 탤런트로 그래요? 톱 탤런트. 가수 중에서 제일 인기 오른 가수는 무슨 가수라고 그래요? 가수왕? 예.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요?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톱에서 떨어져서 1위 하다 2위로 떨어질까 봐, 2위에서 3위로 떨어질까 봐. 이건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톱 가수, 톱 탤런트 그러면 행복한 줄 알지만 그 유명한 톱 탤런트, 그 이쁜 여자 하나 자살했잖아요. 누구지? 다 여기도 소문 다 났네. 그거 한국의 최고 가는 톱 탤런트, 거기 희망, 만족, 행복, 평안 그거 없어요.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이것이 돈과 권세로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간 이유예요. 오늘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잘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눈 감고 2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 다 가난했어요. 좋은 차 못 탔어요. 20년 전에. 요 근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내가 말하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 가봤는데 밤하늘에 십자가가 뻘건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높은 타워에 올라가는데 십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있기는 있겠지.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십자가는. 근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모이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안 모여요. 오후 예배도 안 봐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보고 다 집에 가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예배도 많아.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 없고, 또 하나 은혜를 안 줄 수 없는 거는 한국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또 없어요. 아니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몇백 명씩 보낸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살긴 잘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살려냐면 먹고 살고 자녀 양육하고 믿는 일 하는 만큼 줘야 제일 적합한 거예요. 더 이상 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저잘나 가지고 나를 몰라준다는 거야. 목사님이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는 나를 취급을 안 해줘.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은 똑같이 해주지요. 더 잘해주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높아졌는데 왜 안 알아주나 거야. 교만해져서. 교만은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다 교만해졌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건강하니까. 근데 병이 나면 목사님한테 쫓아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가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리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내 이름 한번 불러준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제가요 군대를 갔어요. 쫄병 때 사령부를 갔어요. 근데 수요일날 교회 가느라고 교회를 쳐 가는데, 내가 좋은 군대 갔기 때문에 모자도 안 쓰고 허리띠도 안 메고 척 가는데 어떤 신사가 한 분이 앞에 걸어가요. 부대에는 신사 야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여기 지역의 유지인가 보다.
아마 우체국장이나 농협장이나 소방서장이나 되겠지. 그 생각해서 앞에 가는 거를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갖다 떡 서 있더라고요. 안 가고 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서 있어요. 선생님 어디 계시는 분이십니까? 물어봤어요. 나 사단장인데. 사단장 갖다 붙들어서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때 최고로 큰 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자네 나 모르나? 예, 처음 뵙습니다. 근데 자네 어디 가나? 교회 갑니다. 나도 교회 가는데 같이 가세요. 어깨동무를 쳐가고서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영창 갈 줄 알았는데 영창도 안 가고. 그래서 교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단장님이 어깨동무하고 오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데 그런가 하고 나를 다 눈여겨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단장님하고 친해져서 잘 알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 다른 부대에 가서 내가 교회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아닌데 집사도 못 해보다 갔는데 그 부대에 가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를 할까요? 그랬더니 대장이 야 교회를 어떻게 해서 허락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했어요. 가는 부대마다 내가 다 목사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겨울인데 한 50명 모아놓고 거기 장교 하사관 병사들 다 있는데 내가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마당에 내리더라고요. 누가 왔을까? 눈이 많이 와서 어디 높은 사람이 왔나 본데 헬리콥터가 왔으니까. 근데 후다닥 하고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오는데 눈을 탁 좀 들었는데 그 사단장님이에요. 딱 들어오더니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저 뒤에 가서 서 있더라고.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장군이라도 예배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예배 다 끝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네 또 언제 여기 와 있어? 그러면서 아는 체를 해줘요. 그 다음부터 우리 사령부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목사님이지 보안사지 사당장님하고 친한 사람이지 아무 데 가면 다 알아요. 그래서 거저먹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제일 좋았어요. 그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았던 때가 없어요. 아니 이거 사단장이 한번 알아주기만 해도 자네 여기 있었나 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삭개오하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근데 느릿느릿 바지가랑이 터질까 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쪼르르 하고 즉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삭개오의 3대 변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간 삭개오가 3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도 이 3가지 변화가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집에 모시고 들어갔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살면서 격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로 아느냐? 세무서장이고 부자인데요,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가 저 죄인 놈네 집으로 들어가네, 그 말 들으면 뚜껑이 확 열려요 안 열려요? 아니 예수님 손님 모시고 들어가는데 저 죄인 놈네 집으로 들어가는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야 저 새끼 저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좀 알아보라. 저거 죽여야 되겠어. 저거 요즘 같으면 그럴 거이다. 근데 삭개오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이 죄인 놈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격동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격동을 받지 않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는 오래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오래 다니고 연보도 많이고 봉사하며 격동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직접 들은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왔더래요. 눈퉁이가 시퍼래가지고 눈을 하나 가리고 왔더래요.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대요. 우리 남편이 주먹으로 팼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 집사님 팰 리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때렸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이 진짜입니다. 보여주더래요. 봤더니 눈등이 시커멓게 됐더래요 여기.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괜히 때렸습니다. 괜히 때릴 리가 있습니까? 괜히 때렸다니까요. 그러더래요. 그럼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 좀 맞아봐라 그러 때렸대요. 아니 그럼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그랬더니 죽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죽여라 해서 죽였으면 죽었을 건데 죽이지 않고 눈퉁이만 푸르둥둥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집사님 그랬대요.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렇게 됐대요. 남편이 화나지고 돌아가지고 집에서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하고 남편이 성질을 냈대요. 그 부인이 뭐 하기는 나도 바빠 피곤해. 놀러 먹는 줄 알아? 나도 살림하기 힘들다고 그랬대요. 아무리면 돈 버는 것보다 힘들까? 그랬대요. 돈 버는 힘든 거 아니야. 애들 키우고 사는 것도 힘들어 했대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게 했대요. 아니 이 여자가 이 남자가 했대요. 아니 인연이 이 새끼가 했대요. 너 죽어볼래? 죽여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팼다는 거야. 잘 맞았지. 죽이지 않고 눈팅만 하면 다행이지 하마도 죽을 뻔해서 걔 뭔 줄 알아요? 격동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생활 잘하는데 기도도 나와서 잘하는데 찬송도 잘하는데 격동을 받아요. 엄마들도 자식들한테 격동받는 게 있어요.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고. 엄마가 그랬습니다. 야 뭐가 힘드냐? 남도 다 된대. 너만 힘드냐 그랬대요. 엄마는 대학을 안 다니면서 몰라서 그래. 대학 거저놓은 줄 알아 그랬대요. 엄마가 그래 엄마는 대학을 못 갔어. 그래서 몰라. 이해해라 네가. 나는 대학생활의 어린이를 모른다. 이랬으면 되는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놈의 새끼. 아니 대학에서 대학 보니 뭐 엄마는 대학을 못 가? 엄마는 무식하단 말이지. 너는 유식하단 말이지. 그러면 아들이 가만히 있어. 내가 언제 무식하다고 그랬어? 엄마는 대학을 가서 몰랐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죠? 그게 격동이에요. 그게 격동 이런 건 그거예요. 엄마는 대학을 안 가서 몰라서 그러면 나는 대학을 못 갔다 미안하다 모른다 내가. 그게 격동을 안 받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 집에서 뭐하고 사는 거야 하면 나오죠. 아이고 여보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집에까지 왔어요. 올 때까지 화가 안 풀었어요. 여보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맛있는 목포 먹갈치 찌개 졸여놨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거야. 나는 뭐 놀고 먹는 줄 알아? 나도 피곤하다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다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고 이러면 그 집안의 평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뭐를 받지 않아야 돼요? 격동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삭개오의 첫 번째 변화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저 죄인 놈 내 집에 들어가네 그래도 격동이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죄인 맞아요. 왜요? 나는 민족 반역자거든요. 개의주의자거든요. 내가 매국노거든요. 그 말 들어야 싸요. 나는 죄인이에요. 격동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주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재산이 한 2억밖에 안 되는 사람은 얼마만 띄워주면 되겠죠? 1억만 띄워주면 돼요. 근데 재산이 50억인 사람은 얼마를 내놔야 돼? 25억이나 어떻게 내놔요 그게? 여러분들 11조 할 때 한 달에 500만 원 하는 사람 11조 50만 원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사람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10만 원이 쉬울 것 같죠? 500만 원 받으면 기뻐야 될 때 안 기뻐요. 500만 원 연보 아까워서 벌벌 떨서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김성진 목사님도 잘 아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같은 목사님하고 교회 한번 해봤으면 후회가 없겠어요. 그래요. 나도 그 집사님이 좋아서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나는 저 먼 데 있는 교회에 있고 그분은 저 다른 데 먼 데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김성진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큰 건을 한 건 해가지고 11조를 500만 원 할 일이 있었대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큰 돈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 11조를 가다가 집에 갖다 놨는데 밤에 잠이 오질 않더래요. 그때 500만 집 한 채 값이에요. 30년 전에. 그래서 11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500만 원 넣어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도저히 11조 연보함에 왔다 갔다 하다가 11조를 못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빼고 200만 원만 넣어가지고 11조를 했대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뭘. 근데 연보함에다 집어넣는데 쿵쾅 하고 떨어지더래요. 250만 원짜리 뭉치가 떨어졌으니까 가슴이 깜짝 놀라게 250 탁 떨어지더래. 그래서 11조를 300만 원을 애누리 해 먹었대요. 여기 그런 분들 여기는 없죠. 우리 신함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 11조 애누리 해 먹고 깎아 먹고 뭐 10% 20% 떼먹은 사람 없겠지. 근데 그 집사님 하는 고백이 목사님 제가 그 이후로요
단돈 100만 원도 11조를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찌들다가 장사가 안 돼서 거의 문 닫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왔어요. 그 집사님 천국 가시겠다고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며칠 만에 가셨어요. 목사님, 누구 집사님인지 짐작이 가요? 목사님 잘 아는 집사님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300만 원 애누리 깎아 먹었더니 다시는 하나님이 11절 기회를 안 주시더래요. 그런 큰 수입이 생기질 않았대요. 그 남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 목사님 괜찮다고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저 어디 아파트 경비한데 보내주실 수 없어요? 그래요. 그 11조에 내던 집사님은 죽어서 천당 가셨고 그 남편 목사님은 남편은 살아있는데 아파트 경비할 자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참. 그래서 경비할 때는 있는데 여기 와서 경비하면 어디 잠잘 기거할 데가 없잖아요. 숙소. 그래서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줬어요. 자, 내게 있는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보하는 거예요. 이게 구제 연보고 11조고 감사 연보고 하나님에 바치는 연보예요. 이게 절반을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돈 모으는 재미, 돈 많아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할 마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두 번째 변화예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냥 받고 천국에서 안 받기로 하고 오늘 하나 상을 공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암이라고 그래요. 아니 네가 무슨 암이야? 그랬더니 암이라는데요. 어느 정도 때 3기나 4기쯤 된다는데요. 그래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근데 목사님 제가요 보험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암 3기인데 보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금 175만 원 받습니다. 제가 사례금 교회에서 받는 정 사례금 받는 것만 175만 원 받는 목사인데 200만 원을 딱 띄어가지고 치료비에 쓰라고 200만 원에 딱 띄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이거 200만 원 띄어서 우리 친구 목사님 치료비에 쓰도록 하자. 그러자 그래요. 200만 원 띄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성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도 200만 원 내라 그랬어요. 나도 200만 원인데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아모의 목사 병나서 수술해야 되는데 의료보험도 없대는데 목사님도 돈 좀 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낼까요? 그래요. 한 100만 원 낼까요? 그랬어요. 목사님, 나도 200만 원이고 김성기 목사님도 200만 원인데 목사님은 500만 원 내야 돼요. 그랬더니 어디서 500만 원씩 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만 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300만 원 주지. 그래서 300만 원 받았어요. 얼마죠? 7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광고했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병났는데 가난한데 여러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연보했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800만 원 갖다가 그 목사님 치료하고 수술비에 썼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삭개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오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해봅시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절만 해요. 시간 없어요.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매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만 집에 가서 나머지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 하나 받을 건데 오늘 여기다 공개하는 바람에 못 받게 생겼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랑이 속에서 나올 때는 내게 있는 그 절반을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 드릴 때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히 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교의 변화예요. 누구 하나 모셨기 때문에 421장 사교가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1절만.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286장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286.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데, 구속한 주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권세도 쓸데없고 돈도 쓸데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다. 288장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4절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사교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재산 절반을 팔아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예수 영접, 예수 내 마음속에 계심 노래만 하지 말고. 세 번째 사교의 변화는 여기 고백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왜 4배로 갚겠죠? 2배만 갚아줘도 되겠는데 왜 4배로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4배로 갚았다는 소리가 왜 나왔을까요? 4자를 좋아하는가? 예.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왜 삭개오가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는지.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모셨으니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목사님하고 교회에 와서 겸손하더니 돈 좀 벌고 병 좀 나았고 잘 되고 아이들 대학 가고 직장 잘 가면 교만해져 가지고 뻣뻣한 사람이 많아요. 은혜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3가지 변한 걸 보니까 배은망덕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재산이 다 얼마나 되니? 너 몇십억 돼갔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일에 좀 쓰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스스로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선한 일,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돈 모으는 재미, 세상 권세 잡는 재미에 사는데 이제부터는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번째 변화입니다. 요새 같으면 주님 이제부터는 주일 꼭꼭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1조 애놀이 안 하고 바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형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아요. 그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한 3가지 변화입니다. 그럼 찬송 하나 안 불러볼 수 없지 이렇게 됐으면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지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0분 딱 시간이 됐습니다. 1절씩만 불렀기 때문에 다 불렀으면 오늘 또 늦을 뻔했는데, 결론적으로 세상의 권세와 돈 많은 것이 심령의 평화와 영적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거느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알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 집에 머물러 주실 때 삭개오는 기쁘고 감사해서 스스로 격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쓰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스스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앞뒤로 옹이하고 몰려다니는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심으로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변하여 3대 변화가 왔던 삭개오와 같이 변화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격동을 받지 않는 신앙의 사람,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암교회에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에서